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10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세기 말에 세워진 영국 대사관은 40여 종의 나비가 날아다니는 비밀의 정원이 있고요. 아직까지도 그곳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냉전 시대에 그곳은 비밀정보부 집으로도 활용이 되었는데요. 그곳에 지금도 가보면 고종의 피신용 문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선 말기에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는가를 볼 수 있는 거죠. 공관원들의 체력 단련을 위하여 테니스 코트도 처음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어느 주말 땀을 뻘뻘 흘리며 운동하는 모습을 본 고종은 그 유명한 말, 여러분들이 아시는 말을 남깁니다. 그리 힘든 것은 머슴에게나 시키지 왜 직접 하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죠. 알지 못하면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는데 지혜자를 우습게 여기는 인간의 삶의 태도가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자와 당나귀라는 동화가 있지요. 아주 어려서 읽은 기억이 있는데요. 아들과 함께 아버지가 나귀를 팔러 시장에 갑니다. 이제 나귀를 아들과 함께 끌고 가는데 그런데 냇가를 건너게 되었어요. 안악들이 그걸 보고 말합니다. 아들을 태우면 좋을 텐데 아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혀를 차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을 태우고 시장으로 가는 거예요. 한참을 가는데 어느 한 갓을 쓴 어른이 그걸 보더니 말에 탄 아들을 쥐어박는 거예요. 그리고는 요즘 애들이 이렇다고 어른을 공경할 줄 모른다고 그래요. 결국 그 나귀에 아버지가 탔죠. 아들이 끌고. 그리고 한참을 가는데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나귀가 너무 힘들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도 내렸죠. 아들과 함께 나귀를 메고 가는데요. 나귀가 너무 힘들었는지 다리를 지나다가 갑자기 몸부림을 치고는 도망쳐버렸다 하는 거예요. 자, 7절 말씀인데요.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자, 이걸 종을 태우고 그 길 걸어갈 고관은 없어요. 억지 춘향격으로 사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인 것이죠. 8절 말씀을 보니까요.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가장 쉽게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 함정을 파는 거예요. 남을 속이고 사기치면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함정을 여러 개 파다 보면 자기도 거기에 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빠지면 자기도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오래전 토론토 신문에, 캐나다 토론토 신문에 난 기사인데요. 교포 딸과 유학생 아들이 만나 사랑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위해서 함께 양가 부모님들이 만났는데 상견례를 가지는 거죠. 그런데 양측 부모님들이 만난 그 자리에서 양쪽 부모 다 얼굴이 하얘졌어요. 내용인즉슨 딸의 부모님이 신랑 측 부모님에게 사기를 쳤고 멀리 도망쳐 와서 이젠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는 안 그런 척 이제는 돈도 벌었으니까 폼 잡고 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 남자 부모님이 바로 내가 사기친 그분들이었어요. 두 사람의 결혼도 어려워졌을 뿐 아니라 그 일이 알려지면서 딸의 부모님은 그곳에서 살기도 어려워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악한 자의 결말은 아주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유혹을 받죠. 쉽게 살도록. 성경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가려고 그래요. 쉬운 길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요, 좁은 길로 가요. 사람이 많이 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길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이죠. 9절에 보니까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어리석음은 매사에 어려움을 만나게 하지요. 돌 일을 하는 사람은 돌에 맞아 몸이 상하고 나무 일을 하는 사람도 그것으로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거 말은 틀림없어요. 엊그제 레바논 베이루트 폭발 사건은 잠정 직계 사망자 135명, 부상자만 5,000명입니다. 재산 피해만 17조가 넘는다고 그래요. 혹시 테러 사건이 아닌가 걱정했는데 부두에 적재한 질산 암모늄이 폭발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질산 암모늄은요, 폭탄 제조에도 쓰이는 위험한 물건인데 아무렇지 않게 다루었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음이죠. 이게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떠넘기든지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어리석음이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나요? 누군가 분명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우매함이죠. 결국 이것이 얼마나 큰 사건을 만들었는지 모른다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요, 악인의 함정은 반드시 자기가 빠진다. 그러므로 악의 유혹은, 죄의 유혹은 달콤하지만 우리는 단호히 거절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함정에 빠져 우리 인생 전부를 망칠 뿐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어려워도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그 길을 가게 될 때 우리는 매 순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가 그런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매일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나의 어리석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매일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새벽을 깨워주시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나를 살펴보게 하옵소서. 나의 어리석음이 내 삶을 허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변의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